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거룩한 날을 구별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구속사 영원한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이 입술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고 또 말하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2장 44절 말씀은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예언의 계시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구속의 역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400년간의 침묵의 기간을 두고 예언의 영을 중단했습니다. 예언의 계시가 그치게 되자 더 이상 구약의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국가에게 정복을 당했으며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 기록된 예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세상은 급격한 변화를 여러 차례 겪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며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바벨론은 바사에게 무너지고 바사는 헬라 제국에 무너지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러한 일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내가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면 엎드려뜨려지면 바사 제국이 세워지고 또 그것이 엎드려뜨려지면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그것이 엎드려지면 로마 제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서 있지 못하고 마땅히 얻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리는 멸망의 재앙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 오실 때까지 다시 회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3번에 걸쳐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는 새로 권세를 잡은 강한 나라에게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바사로부터 시작해서 헬라가 일어나고 그 위에 로마가 일어서게 되지만 그들은 다 쓰러져 넘어졌습니다. 그 나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권세로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영광의 길을 열어놓았을 뿐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서 적용되는 섭리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악에 물든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하여 전쟁과 유혈의 고통과 상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유린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참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목을 베어들고 오직 한 분, 자신들을 구원해 줄 평화의 왕이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들에게는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외에는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에 그것을 적용할 때마다 눈물로 그 기쁨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아프게 되고 지독한 가난으로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이 해나가던 사역이나 직장이 무너지고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뒤에 숨은 하나님의 참된 뜻과 목적을 이해하고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때때로 완전한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도대체 나의 삶에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또 우리들이 하는 사역에나 우리들의 가정에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죄와 죄의 버릇과 타락한 습관의 삶을 고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익과 욕망을 따르던 삶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그분의 방식이 우리들의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원히 불구에 머무르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축복된 인생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잘 되고 번영해 나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침대에 누워서 몸 하나 까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죽어가는 그 사람이 참된 축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애통한 눈물 가운데 축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삶을 살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으로 미리 알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가슴 아프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껴안아서 치료해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진리 안에서 모든 회복을 시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지배권을 가진 사단과 마귀의 왕국의 권세와 영광은 나라가 무너지고 세워질 때마다 더 강력해져 갔습니다. 분명히 바사국보다는 헬라국이 강했고 헬라국보다는 로마 제국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국을 무너뜨리러 오실 때까지 그들의 영광은 점점 강력하게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금과 은과 녹과 새와 진흙으로 된 신상을 완전히 박살내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만들어 날려보냈습니다. 알곡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바람이 불자마자 다 쓰러졌습니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분의 알곡으로서 또 그분의 태산을 이룬 이 온 세계에 가득한 무리로서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그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강함이 얼마나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 권세를 점점 강하게 하시며 나라를 세우시더니 한순간에 그것을 멸망시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욱 잘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미국의 시민으로도 살아가지만
동시에 천국의 시민으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왕들의 시대에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나라의 권세가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그분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고 그들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 능력과 권능 가운데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핍박이 있는 곳에 자유를 행하게 하고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게 하고 또 아픔이 있는 곳에 상처의 회복이 있도록 하게 하고 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넘치도록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강력한 운동 속에서도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을 보존하였습니다. 보잘것없고 미약한 그들의 땅이 흑해졌을 때에도 보존되었습니다.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며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늘과 땅이 진동되었고 혼란스러워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보존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보존되었고 바사왕 아래서의 위협에서부터 살아났습니다. 강력한 헬라의 힘에서도 보존되었고 로마 제국의 핍박의 안에서도 그들은 살아남았고 보존받았습니다. 구약의 시편에서 시인은 보존하신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신이시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영원히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분 앞으로 다가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라며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간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아무리 힘든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향하여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을 믿고 참고 인내할 때 우리의 삶이 그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분의 남은 고난입니다. 다메섹 전상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과 연합된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그분과 한 연합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들이고 우리들의 고난은 그분의 고난이 됩니다. 우리들의 눈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되고 우리들의 아픔은 그분의 아픔이 되고 우리들의 오늘날 있는 세상 가운데서 힘든 삶은 그분의 남은 고난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삶이 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주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이 고통과 희망을 잃은 좌절 가운데서도 힘을 주시는 그분께서 같이 좌절하시고 같이 우리 두려움 가운데서 계시며 그것 가운데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 주셔서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향하여 불빛듯이 일어나는 사랑으로서 형제와 형제가 사랑을 하고 자매가 자매를 사랑하며 온 교인들이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그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슬퍼하면 그들도 위로하고 그들이 힘들어 살면 그들도 우리가 돕는 손길로서 껴안고 또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힘든 힘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 남은 고난을 받고 계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며 인내하는 우리들을 높이시고 그분의 영광에 속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믿음이 있는 자들마다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흐르던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사라진 듯이 보였습니다. 성소가 불타고 언약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게 됐습니다. 오늘날 언약궤를 발견했다고 합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과 성구들이 약탈을 당하고 모든 예배 규범이 무너졌으며 땅은 황폐하고 공허해졌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며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백성들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었지만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하던 악한 행위를 고치게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 멸절시키고 다 확대하게 시켰는데 성구도 없고 성물도 없고 예배당도 없어졌는데 그렇게 되자 그들은 디아스포라라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잡혀간 포로의 삶을 살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황폐해진 가운데 그들의 우상을 섬기던 삶을 다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상을 근절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들은 이렇게 예배당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 세상에 속해져 있고 세상의 그 악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책망과 경고와 훈계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을 섬기며 살아오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자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핍박과 고난의 삶에서 그들은 고침을 받고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이제는 메시아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전에 바알 상을 섬기고 아세라 상을 섬기면서 발렉의 불에 자기의 자녀를 지나게 위해서 불태워 죽이던 자들이 이제 환난의 때가 오고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과 영광스러운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려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다윗의 가문의 왕권과 왕위도 박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하신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모든 왕들은 왕관을 벗고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위에 있는 자와 아래에 있는 자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똑같은 형제자매입니다. 그 누구도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김의 삶으로서 서로가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졌을 뿐이지 조금도 다른 성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부터 정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성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러 오신 이 세상에 우리는 또 남겨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통해 웅장했던 성전의 영광이 제거되었고 이후에 세워진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방문한 사람들은 옛날에 그 성전이 그렇게 초라했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웅대하고 황금으로 빛나던 성전은 다 회파되었고
이제 포로로 돌아갔던 그들이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와서 아주 초라하게 세운 널판지와 같은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언약궤와 십계명의 두 돌판도 어디로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보존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것들이 원래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자 그 자체를 감추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신 그분의 영이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두 돌판과 언약궤가 사라졌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들이 되었다니.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구속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 당시에 그곳을 다스리던 총독은 제사장이 우림과 두밈을 가지고 그들의 제사장이 자손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 바친 음식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같은 성경의 기록 이후에는 우림과 둠밈이 다시 등장하지도 기록되지도 않게 됩니다. 우림과 둠밈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을 받거나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직접 신탁을 주십니다. 명령을 내리시고 오도를 하십니다. 그럴 때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림과 둠밈은 그것이 원형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다가오자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구약의 예법을 철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황폐하고 멸망당한 것이 보인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실제가 오시게 하기 위하여 그 전에 그림자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의 탄생과 사역과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그분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듣게 해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우리가 간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에게 부어준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과 권능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선한 일도 해야 되는 까닭은 우리가 바로 그 계시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특별한 일에 대하여 신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선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리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은 만날 믿음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도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고 하나는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표적까지도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세워진 두 번째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세키나 곧 속죄소 위에 있던 영광의 구름이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믿음의 선조들을 광야의 땅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밝혀 보이셨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그 길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곳에 임재하시던 하나님의 실제가 이 땅에 오게 되자 그동안 나타났던 영광의 구름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겠다는 그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기둥도 없앴습니다.
학개 성지자는 이 일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속죄소 위에 있던 영광의 구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 대신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영광의 임재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침묵의 시대에는 하늘에서 제단으로 불이 떨어지는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광야에 성막과 제단을 세우고 첫 번째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다윗의 왕 그분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첫 번째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명한 것처럼 제단 위에서 계속 피워져서 더 이상 꺼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 이후에 이 불은 꺼졌고 다시 피워지지도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의 불빛들은 영광스러운 이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희생이 된 번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 한 번에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인류의 악의 심판을 늦추시고 구원의 은혜와 때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잡혀간 곳에서 부를 축적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받았지만 그곳에서 살며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잡혀간 바벨론의 땅, 아수르의 땅, 또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한국에서 살다가 디아스포라의 삶처럼 이 미국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고 이 애통하는 10년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형제와 자매 그 부모를 따른 그 땅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잡혀갔던 곳에서 불을 추축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국에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의 삶을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사도들의 복음을 전할 때까지 여러 곳에서 퍼져 살면서 회당을 짓고 오순절 날에는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객들이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회당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방인의 땅에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이 아메리칸 드림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작은 회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갈 때 죽어있던 영혼들은 살아나게 되고 필그림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찾아왔던 백인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때에도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고 또 그것을 지키게 하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동족인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작은 회당에서 우리와 같은 동족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분의 뜻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졌고 그 지역의 이방인들은 보다 더 쉽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며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일을 통하여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파멸과 흩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그분의 섭리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왕들의 시대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나라의 권세가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나라에 세워진 백성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주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과 미래에도 그분의 나라를 우리들과 가정과 사역과 사회생활을 통하여 각 영역에서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각 개인은 회복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사역은 점점 넓어지며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것이고 이 사회의 책임을 지어나가면서 애통하는 눈물이 있으면 그 눈물을 우리 손으로 닦아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것이고 또 온 세상에 전쟁이 퍼져나가면 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 누구는 일어서서 그 전쟁을 멈추게 하는 평화의 사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일을 해나가는 주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며 부흥을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제 영원한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통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삶이 오직 성전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모든 영역 안에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고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